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그러니까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렸어요.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냐? 그래서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리니까 이 딸이 막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한 말이 막 찰싹찰싹 때리면서 너 이렇게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서 엄마는 무슨 엄마야? 넌 맞아야 돼. 계속 때리니까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잘못했어요. 무슨 엄마야?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엄마라고 말도 하지 마. 그래서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더래요. 아줌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줌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는 아줌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그 엄마가 회초리를 그냥 매를 내려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참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그분이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참 괴로우신 겁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곡식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처음 익은 곡식 첫 것을 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두 번을 드립니다. 언제 첫 것을 드리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로부터 3일 후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해서 유월절부터 3일 후에 그들이 처음 익은 그 보리를 갖다가 한 단을 베어가지고 원형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 단을 단체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익은 곡식을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7주 후 그러니까 7주 후면 77이 49일이 지나 50일째 이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다른 말은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그래요. 7주 후라고 해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7일. 아주 오늘 맥주절과 딱 맞아요. 77절. 근데 이 7주가 지난 59일이 지난 바로 49일이 지난 50일째 처음 익은 밀을 갖다 한 단을 딱 베가지고 요번에는 단체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밀을 갖다가 가루를 내 바싹 가루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전혀 다른 밀과 전혀 다른 형태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진솔하여 드림으로 그렇게 해서 맥주절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데 두 번을 갖다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하게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이 이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서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바로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맷돌과 한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그날 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다 그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그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막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을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너희 집 문설주와 너희가 잠을 자는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천사들이 온 애굽의 모든 가족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초태생을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일 때 그때 너희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천사들이 이 집의 장자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이 집의 초태생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이 대신하여 죽었구나. 그 증거가 바로 이 집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로구나.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는 것. 이것을 비유로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 뭐라고요? 유월절.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유월절로부터 3일 후에 바로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베가지고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원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처음 익은 곡식은 뭐냐면 보리를 드린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겨울에 다 죽어요. 모든 것이 겨울에 다 죽지만은 그러나 보리만큼은 땅속에 살아있어서 이른 봄이 되면 이 보리가 싹을 틔워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보리가 그 열매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해요. 뭐를 상징한다고요? 부활을.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바로 이 보리 한 단을 베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누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다 해서 그래서 보리를 갖다가 한 단을 베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한 단을 이제 유월절 후 3일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 후로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실주가 지난 다음에요. 실주가 지난 바로 77이 49일이 지나고 50일째를 요때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주절 바로 이 77절 바로 50일째 되는 그날에 이제 밀 한 단을 딱 수확을 해요. 처음 익은 밀을 하나 딱 수확을 해가지고 그때는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진설하여 드림으로 맥주절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밀을 한 단 그대로 원형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빻아가지고 다른 형태, 떡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비유냐면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임하심에 대한 예표다. 이건 성령 임하심의 예표야. 자,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돕는 자다라는 뜻이요. 따라합시다. 돕는 자. 그럼 제가 보혜사 그러면 여러분은 돕는 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보혜사. 보혜사. 돕는 자. 그렇죠.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인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돕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셨어요. 그가 병든 자를 도우사 병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사 그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문둥병자를 도와주시고 죽은 나사를 도와주셔서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형체를 달리한 보혜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육신의 형태가 아니라 무슨 형태? 영의 형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오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사로를 도와주셨고 소경에 눈을 띄워주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치고 피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형태를 달리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형태를 달리하시고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순절에 맥주절에 이 밀 한 단을 딱 취해서 처음 익은 밀 한 단을 가지고 그것을 원형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보리와 전혀 다른 형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맥주절을 지킨 거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형태, 육신의 형태 말고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역할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밀가루라도 이게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형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같은 밀가루라도 중국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뭘 만들어요? 짜장밖에 몰라 어떻게 해. 만두를 만들고 찐빵을 만들겠죠. 같은 밀가루라도 중국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같은 밀가루라도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렇죠. 우동을 만들어 먹겠죠. 같은 밀가루라도 한국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 수제비, 또 부침개, 또 떡볶이, 칼국수, 그래요. 같은 밀가루라도 미국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햄버거, 같은 밀가루라도 이태리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피자, 파스타 뭐 그런 거 만들겠죠. 그러니까는 밀가루 같은 밀이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듯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각 사람마다 필요로 한 대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 하나님께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요한 내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맥주, 오순절을, 바로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거든요. 바로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모였다고 해서 오순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였을 때 그때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돕는 역사를 그때부터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임하셔서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임하셔서는 마음이 상한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이 병든 자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밀이라도 그것을 갖다 원형 그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빻아서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없고 꺼벙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생기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중에 담배 피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요새 선진국들마다 참 이 담배를 공공장소에서는 다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뭐 어떤 공공장소, 공항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공공장소는 절대 담배 못 피게 해요. 뭐 어디서 담배 피느냐? 가끔 공항에 가보면은 이런 유리관이 있어요. 그 유리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펴요. 그럼 그 유리관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은, 마치 무슨 원숭이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을 텐데 왜 저 담배를 못 끊을까? 여러분들, 개는 암이 없습니다. 개들은 암이 안 걸려요. 근데 주인이 담배를 피면 그 개는 암에 걸린대요. 그래서 개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담배를 피는 주인을 싫어한대요. 요새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만 피워도 이것은 문제가 되고 이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천대를 받는데도 왜 그 담배를 계속해서 피느냐?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끊고 싶지만 끊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족 식구들한테 내가 앞으로 절대로 내가 담배를 안 피겠다.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가족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대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몰래 담배를 피다가 부인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 놓고 또 담배를 피냐고 막 부인이 흉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내가 앞으로 담배 안 핀다 그랬지 옆으로 담배 안 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앞으로 담배를 안 핀다 그랬지 옆으로 안 핀다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옆으로 이렇게 뻐끔뻐끔 피고 있대요. 그게 참 그렇게 힘이 들다는 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은 집사 때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예배 마치고 얼른 집에 가면 그냥 담배 피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래 애들이랑 부인이 아니 당신은 예배 드리고 와서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담배부터 무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참 애를 먹고 저 담배를 끊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못 끊던 담배지만 정말 성령님 나와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담배를 안 필 수가 있게 되더래요. 전에는 담배를 며칠만 안 피워도만 난리가 났는데 이거 견딜 수가 있고 담배를 이길 수가 있더래요. 열흘이 가도 담배를 안 필 수 있고 보름이 가도 안 피고 한 달이 돼도 담배를 자기가 안 필 수가 있게 되더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부러 담배를 피워봤대요. 일부러 담배를 딱 피니까는 그냥 머리가 막 아프고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성령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담배를 끊었다라고 그분이 지금 그 지방에 사회평신도 뭐 총무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선임 장로가 되셨어요. 그래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못된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삶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은 각자에게 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성령이 언제 임하셨느냐? 바로 이 맥주감사절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하늘 임하셔서 각자에게 필요로 한 대로 그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 밀 한 단을 오늘 이렇게 잘 이렇게 밀을 가지고 잘 꽂꽂이를 해주셨는데 이 밀 한 단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로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떡을 진설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 떡을 누구도 먹느냐? 제사장들도 그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인 우리도 그 떡을 먹는단 말이죠. 바로 성령은 어디로 임하시냐? 내 안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이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서부터 나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사라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은 원문에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함께 오리라, 천사와 함께 오리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천사들이 그 오른편에 두고 계신다 라는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보내리라, 천사를 보낸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권능들, 천사들이 쫙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다 둘러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걸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강서지역에 딱 들어왔다. 대통령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써 우리 교회 주변에 경호원들이 쫙 배치가 되고 경찰들이 쫙 둘러쌀 겁니다. 왜? 이 안에 대통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과 경호원들이 우리 교회를 주변을 쫙 둘러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쫙, 우리 주변에 둘러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그 천사가, 병 고치는 천사가 정말 내게 온다면은, 여러분, 우리를 갖다 그 병에서 우리를 고치는 역사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말 가정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와 있다면 얼마나 내 자녀들이 든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을 기둥처럼 지켜주시는 천사가 우리 가운데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이 불화가 일어날 때 천사들이 동원돼서 정말 그 가정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임하셨느냐? 맥주절, 오순절에 그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들에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성령은 오늘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절기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6월절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6월절을 지내고 난 3일 후에 보리 한 단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의미하고, 그 후로부터 7주 후 49일이 지난 50일째, 바로 7일절이 오순절에, 바로 맥주절에 또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이것은 바로 밀 한 단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먹듯이 바로 성령이 다른 형태로서, 성령의 형태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돕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6월절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절기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바로 성찬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정말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오직 너희가 각각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정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 맥주절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